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하나임의 찬양단의 그 찬양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또 오늘부터 이리 모여 또 악기 세팅하고 또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토플러는 현대인은 다음 것들 때문에 앞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 고 예언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예언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21세기는 새 기술의 발달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전제품도, 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스마트폰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다 기능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기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기능을 따라가기가 벅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새 기술의 발달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마저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싼 것이 싼 값에, 그리고 싼 것이 비싼 값에 팔리고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옛날에 물은 무조건 공짜였는데 요즘 물값이 상당하잖아요. 옛날에 경유값은 무조건 휘발유값보다 200원 아래였는데 요즘에는 더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광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서울에는 2,400원까지 하는 그런 주유소까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몰라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가치가 덜한 것인지 모르는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과 TV에 한 여인이 나와서 울면서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호소를 합니다. 며칠 뒤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아이를 죽인 범인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기를 죽이고 나서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죠.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사귄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아이가 있는 것을 싫어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그 사랑하는 피부치를 자동차 시트에 묶고 시동 걸어서 호수로 밀어서 빠뜨려서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파괴되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 등이, 질병 등이 많이 일어나 가족 중 한두 명이 죽음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 뭐 이혼해서 파괴되는 것 말고요, 사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 말고요, 죽음으로, 질병과 사건, 사고, 공해, 이런 것으로 가정이 파괴된다. 급격하게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에서 보면 강대국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타락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적은 것이 세포인데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세포가 약하면 몸도 약하고 세포의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드는 것이죠. 국가의 가장 작은 요소는 가정이겠죠.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은 더 나아가 국가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가정 파괴가 가장 심각한 문제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도우라고 동반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살면서 서로 돕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되나요?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여러분, 세 가지 돕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가정 식구들은 서로 동업으로서 도와야 된다. 동업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7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는데 딱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정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군사가 없는 장군은 더 이상 장군 아니죠. 나무가 없는 산은 숲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바다도 이미 바다가 아닙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자동차겠습니까? 교인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없는 가정, 이것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가정은 부모가, 부부가, 그리고 자녀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3대까지 모여서 같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 넓은 30평, 40평 되는 아파트에 달랑 늙은 부모 두 분만 딱 모여 살고,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6남매, 7남매 키우고 복잡할 때는 단칸3방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집도 넓어졌는데 다 떠나고 그 부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직장일로, 학교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집 한 채씩, 원룸 하나씩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나쁜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조화를 이룬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함께 되도록이면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들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신체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또 신체 구조가 다른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만드실 것을 예상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남녀의 신체 구조와 감정과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아예 자녀를 낳을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와를 만들 것을,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부터 이미 자녀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가정 식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동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만 남자를 돕는 보조자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고 여자도 남자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돕는 배필이고 부모도 역시 자녀를 돕는 배필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돕는 배필이고 목회자도 역시 성도를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모두가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에제르라. 일어서 있는 자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그것을 에제르라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용기를 줄 때 그것을 에제르라 합니다. 그런데 에제르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 돕는 배필,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 있는 능력 있는 손으로 돕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도와주며 살아라, 에제르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죠. 강력하고 확실하게 돕는 보증수표입니다. 진정한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가정 식구끼리는 에제르 도움, 즉 확실하게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우리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에제르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된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었다면 내 손은 어느덧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자를 찾아가서 돕고 있다면 내 손은 어느새 천사의 손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말이죠.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 일이 있지만 여자가 같이 도와줍니다. 여자가 할 일이지만 남자가 같이 도와줍니다. 어른이 할 일이지만 아이들이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재미가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아이들이 할 일이지만 어른이 같이 집안에서 도와주면 그것 아이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일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은 그래서 내 일과 내 일을 가리지 말고 서로 도와주어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온 가정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며 같이 같은 일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평생 같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돕는 것이 온전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식구들은 서로 이제는 보충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 단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넘치는 장점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단점을 채워주는 것이 서로 돕는 것이고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나는 이만큼 잘났다 떠벌리고 큰소리치고 의기양양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부족한 단점을 채우고 보충해 주라.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당신은 어떤 여자를 원합니까? 어떤 여자가 이상형입니까? 물으니까 저는 이런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여자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명랑하여 사람들이 주위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여자가 좋은데, 그러나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반드시 나를 택해야 됩니다. 늘 건강하여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는 여자, 쇼핑을 싫어하고 남편에게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마음도 천사처럼 고와야 되고,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예의 바르고 어머니처럼 헌신적이어야 되고, 낮에는 현모양처, 침실에는 애인 같고, 외로울 때는 누나 같고, 심심할 땐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될 땐 연인같이 여우 같은 여자, 애 잘 낳고 돈까지 잘 버는 그런 여자가 저의 이상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여자들도 똑같이 완벽한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상, 언제나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어야 되고,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해야 되고, 가정 식구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설거지하고 음식도 차려주고 집안 청소까지 잘해야 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해서 널어주고 정리까지 해줘야 되고, 똑똑하고 미남이며 성실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아야 되고, 학벌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면허 좋고, 거기다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나 막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 끝이라고 합니다. 할 말은 다 해놓고 이상 이것만 할게요 라는 거예요. 말도 안, 이런 여자도 미친 여자죠.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은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며 서로 돌보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상대방을 내가 부려먹으며 군림하며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오면 안락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는 그런 가정,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마주보고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몸이 되지만, 그러나 등을 맞대고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돈 다음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사이가 부부일 수 있다. 부부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다. 서로 약점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 식구는 서로의 일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대신. 가정 식구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것도 돕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충하여 주는 것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하여 주는 것, 그것도 역시 돕는 것이죠.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결혼 후에 얼마 지나 기자들이 찾아가서 결혼하고 나서 가장 좋아진 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 후원자, 항상 후원자, 최고 후원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정 식구들은 모두 평생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떠나도 가족은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죠. 가족만큼은 나의 영원한 후원자와 든든한 동반자, 격려자,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배반해도 가족은 배반하지 않는 법인데, 요즘에는 또 꼭 그렇다고만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가정 식구끼리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됩니다. 가정 식구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동업으로 돕는 배필, 보충으로 돕는 배필, 그리고 대신 일하여 줌으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 영원히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나 잘 동업하고 보충하고 돕는 그런 보기 좋은 인고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곽효숙 장로님 부부도 너무너무나 잘 집에 가면 남편들이 다 일 다 잘 도와준대요. 평생 싸운 적도 없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얼굴을 낯을 그냥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우리 송기수 집사님, 박영자 권사님, 얼마나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대표적인, 우리가 아주 그냥 애처가로 소문이 난,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정말 동업하고 보충해주고 대신해주는 평생 돕는 배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또 후배들이 또 보고 그대로 따라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과 일터에서나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보충하고 대신 그 일을 감당하며 그곳이 천국 같고 그곳이 교회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죠. 여러분,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생육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자손을 번성시킬 수 없죠. 같이 해야 되죠. 혼자 살면서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정복할 수 없고 혼자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복을 주실 때부터 이미 혼자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돕는 식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돕자. 다른 세상적인 일에도 물론 돕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돕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할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될 사명, 혼자 지키기 힘드니까 하와까지 같이 창조하셔서 같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에덴 동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 즉 하나님의 일, 즉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일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가족을 창조하셨다.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어야 되겠죠.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그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의 가정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명문 가문입니다. 신앙의 유산 중에 첫 번째로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선은 아무리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져 있으면 전선이 아닙니다. 그 고무 속에 구리 전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어야 진짜 전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자녀 대대에 믿음의 유산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야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42대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4,000년 동안이나 끊어지지 않고 유유히 흘렀습니다. 드디어 4,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욥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자녀 10명이 모두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생일이면 모여서 즐기고 마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리며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대나 믿음의 유산이 이어졌고 또한 몇 대 만에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지 우리 가정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 조나단 목사님의 오막살이 집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집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작은 집이지만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집은 작은 집이지만 미국을 빛내는 많은 사람이 태어난 큰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목사님의 가문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총 700명인데 이들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교 신학교수가 250명, 목사님이 125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육해공 장성들이 75명, 그들이 쓴 책은 수백 권에 이를 정도로 믿음이 흐르는 가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하는, 복받는 명문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가문이 복된 가문입니다. 성경 최고의 가문은 역시 아브라함 가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땅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42대가 내려오도록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꿈이 끊어진 적이 없이 줄기차게 이 약속이 지켜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거룩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 가문은 대대로 성전문을 지키는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은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문입니다. 유다 가문은 대대로 성전에서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공급하는데 앞장선 지파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그 가문의 목표가 되는 가문이 진짜 명문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그 가문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향을 그 가문의 방향으로 삼는 가문이 진짜 복된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근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상표가 종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들 중에 믿음이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새벽이면 하루 종일 팔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시장 가는 길에 교회에 반드시 들러서 새벽기도 하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콩나물 장사를 하여 아이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장성하여 잘 돼서 제약회사를 창설하 했는데 회사 이름과 상표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가 깨어서 콩나물을 이고 나가 새벽기도에 나가 자기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서 콩나물을 팔아 자기들이 잘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회사의 이름을 종근당이라 이렇게 붙이고 회사의 상표를 종의 새벽종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깨워 기도하게 한 것이 오늘날 자기를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있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언덕 없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막길이 있습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 없죠. 반드시 실패를 디디고 성공해 갈 길로 나아갑니다. 365일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일어나는 일, 맑은 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가문은 없습니다. 모든 가문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굴곡과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져도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가문,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문이 복된 가문이다라는 거죠.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 엄청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죠.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육체는 병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 회복불능이라 말했습니다. 모든 친구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에서 끝나는데 결론은 10절에 이것입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다,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떠나서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는데 회복은 기본이고 회복을 넘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끝나면 명문 가문이 될 수 없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문도 마찬가지 마리아까지 42대를 내려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신나는 사건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비극과 아픔으로 얼룩진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거룩성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메시아 라인으로 사용하시고, 여자들은 원래 족보에 기록도 되지 않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강조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 있는 5명의 여자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하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한결같이 품이 있고 고상한 귀부인들이 아닙니다.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고 기생과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으며 여종 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복하면서 42대 가문이 굳굳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빠른 회복의 은총 있어지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가문이 좋은 집안의 아이가 자기 가문의 자랑을 이럭저럭하게 거창하게 늘어놓습니다. 이때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말합니다. 훌륭한 내 가문의 마지막은 너로다. 우리 가문의 시작은 그러나 나로부터다. 나는 우리 가문을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좋은 가문은 너에게서 끝날지 모르지만 나는 좋지 않은 가문을 나에게서부터 다시 회복시키고 시작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포부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죠.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회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훌륭한 점은 마이너스의 요소를 플러스로 바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고, 그것은 곧 플러스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주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는 복된 명문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